매주 꽃을 하나씩 달고 예배를 드릴까요? 앞에서 보니까 너무 예쁩니다.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우리 그래도 어버이 줄인데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지난 주간 그 어버이날 포항비듬교회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저에게 갑자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딱 하나, 사랑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답을 보냈습니다. 갑자기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아이의 답이 네, 이렇게 왔습니다.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갤럽 조사 연구소의 한국인의 종교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예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한 54%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종교를 떠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약 40%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 분포를 보면 기독교가 17%, 불교가 16%, 천주교가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불교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연령별로 이렇게 살펴보면 기독교는 중년층이 많고 불교는 60대 이상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비종교인들 중에, 그러니까 아무런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 어느 종교에 당신은 호감을 더 가지고 있습니까? 이 조사에서는 불교의 호감도가 20%, 기독교는 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불교를 믿는 분들이 많고 지금 아무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들도 상당수 기독교보다는 불교에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결론에 대해서 괜찮습니까? 큰일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은 점점 늙어가시고 죽음에 가까워 가시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교를 믿고 있거나 앞으로 불교를 믿어볼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어디에 사시더라도 이번 포항비듬교회 VIP로 꼭 적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5월 26일에 꼭 포항에 오셔서 포항비듬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효도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효도는 예수님을 부모님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 아무리 많은 국가꽃을 올려드려도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지금 살아계실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녀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를 읽어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께 패역하고 타락할 때는 그 사람 혼자만이 아니라 그 가문 전체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남쪽 다윗 왕의 후손들인 유다 왕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겨도 가문 전체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다윗 왕 사이의 언약 때문입니다. 이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다윗 왕은 죽기 전에 후손들을 위한 기도를 미리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2편에 보면 이런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다윗은 죽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죄인도 의인의 빗줄기를 같이 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인의 죄를 묵과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조상들이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리스도인들이 17%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17%밖에 안 되지만 그 중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새벽 기도 자리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전체를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이 동네와 이 나라를 지켜주고 계신 것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지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신실한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가 지금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알고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지금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게 기도로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야 함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역대하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역대하 21장 5절, 6절, 7절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21장 5절,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이방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셨음을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더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호람이 등장하죠. 이 여호람은 다윗의 집안,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또 믿음 좋은 아버지와 믿음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 그런데 아내를 잘못 만났습니다. 우상을 열렬히 숭배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여자의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악한 아합 왕과 악한 이세벨 여왕의 딸입니다.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성격마저 포악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숭배하는 신의 성격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무서운 교육이 없습니다. 사람은 본 것을 배우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보면 한국말보다 그 나라 말을 더 잘합니다. 듣고 보는 것이 그 나라 말이기 때문입니다. 핏줄보다 더 앞서는 것이 보고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믿었던 신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입니다. 바알은 남신이었고 아세라신은 여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음란과 향락과
자유분방한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는 이 아달랴에게는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달랴는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대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여인이었습니다. 먼저 그녀는 오늘 말씀처럼 남편인 여호람 왕이 자기 형제들을 전부 죽이도록 부추깁니다. 여호람 왕에게는 6명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장자였던 여호람 왕보다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달랴는 남편인 여호람 왕에게 동생들이 당신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신하들과 모반하여 언젠가 당신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이러면서 동생들을 다 죽이도록 뒤에서 조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여호람 왕은 의로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6명의 동생을 다 죽이게 됩니다. 여호람은 믿음의 아버지 여호사밧 왕에게서 자랐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과의 잘못된 만남으로 인하여 잔인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그는 죽게 됩니다. 21장 18절,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21장 18절에서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장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며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모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남이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만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좋은 만남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여호람 왕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를 아끼는 사람 하나 없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하시아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남편을 좌지우지했던 아달랴의 영향력은 아들 아하시아에게도 강력하게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달랴는 악한 아내가 되어서 남편 여호람 왕을 타락시켜서 형제들을 다 죽이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아들 아하시아를 타락시키는 악한 어머니가 되고 있습니다. 악한 아내, 악한 어머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사를 하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지 간에 아무튼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달랴는 좋은 믿음의 집안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집안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의 집안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믿음 좋은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로 시집을 왔는데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오히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윗의 집안이 우상 숭배로 변질되어 버리도록 역사를 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죄의 힘은 그만큼 무서운 법입니다. 죄와 정면으로 맞부딪혔을 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만 싸울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형제들, 가족들이 있습니까?
결단하고 여러분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의 시간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만하게 보아서는 결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이 끼칠 수 없습니다. 나와 자식들, 손주들까지도 우상 숭배에 떨어지게 만들 수 있음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아하시아는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으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과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외삼촌이기도 했던 북왕국의 요람왕을 따라서 우상 숭배도 같이 하고 동맹을 맺어서 전쟁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외삼촌인 요람왕이 반역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때 어이없게도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하시아 왕은 왕이 된 지 1년 만에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반역 때문에 자기도 덩달아 죽게 된 겁니다. 잠언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내 길을 밟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오늘도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그리고 무엇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악인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고 말씀합니까?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포항기름교회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미래와 영원 구원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신들을 닮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좋아했던 것은 진리가 아니라 풍요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많이 수확하고 많이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어서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형제들을 죽이기도 하고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그것이 인생살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선과 악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하고 사람은 진리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보면 여러분, 첫 번째 전신갑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진리의 허리띠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영원한 진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영적으로 무장해야 할 첫 번째 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달랴는 진리의 허리띠가 아닌 우상의 허리띠를 메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허리띠를 남편과 아들에게까지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인생의 결말은 비극 중에 비극이었습니다. 남편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 하나 없이 일찍 죽어야 했고 아들도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달랴는 자신의 신앙과 인생에 대하여 잘못된 점이 없는지 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더욱더 그녀는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녀는 유다 왕국의 모든 왕자들을 다 진멸합니다. 무시무시한 피바람을 일으키는 여인이 됩니다. 22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22장 10절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우 사부아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아멘. 여러분, 아달랴는 참으로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자신의 손자가 되는 왕자들을 전부 하루아침에 죽이는 피해 숙청을 벌인 여인입니다. 악한 한 여인의 어두운 영향력이 1대, 2대, 3대를 거치면서 피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의 악행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때 여호사브앗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목숨을 걸고 왕자 요아스를 죽음에서 구해냅니다. 여호사브앗은 요아스 왕자에게는 고모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아달랴가 아닌 다른 후처에게서 태어난 여호람 왕의 딸이었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악한 왕이었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신앙이 아니라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제사장과 결혼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사장인 남편과 함께 온 가족이 거룩한 용기를 내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다윗의 가문인 왕자 요아스를 지킨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녀는 갓난아이 요아스를 하나님의 전에 숨겨서 키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상을 숭배하는 아달랴가 제일 싫어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곳이야말로 왕자 요아스를 숨기기에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악한 세상과 싸워 이길 용기와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이 고모의 용감하고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하여 요아스는 성전에서 6년 동안 무사히 자라게 됩니다. 아달랴가 왕권을 장악한 지 7년째 되던 해에 아달랴의 학정에 시달린 백성들의 불만이 이제 극에 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자 요아스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안식일 날 성전에서 왕위 즉위식을 이제 거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아달랴가 왜 못 들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듣은 아달랴는 깜짝 놀라서 성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달랴는 시집 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성전에 와본 적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성전으로 뛰어온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아스를 잡아서 죽이려고 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역대하 23장입니다. 2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오늘 본문 처음에 읽었던 본문을 천천히 읽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23장 12절에서 15절까지를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자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걸스린 백부장비를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언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언제 오는 곳입니까? 죽을 때 오는 것입니까? 죽은 후에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살아있을 때 오는 것입니까? 네. 여러분, 또 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오는 곳입니까? 사람하고 싸우려고 오십니까? 아니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까? 네. 아달랴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시집을 왔습니다. 하나님을 자손 대대로 잘 믿는 가정에 시집을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주신 기회였습니다. 구원의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아달랴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녀는 성전을 멀리했습니다. 죄를 짓고 오히려 권력을 잡는 일에 평생을 쏟아바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생에 딱 한 번 성전에 들어왔는데 그날이 바로 그녀의 심판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항기둥교회 VIP 초청주일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날 이 구원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일부터 포항기둥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진행되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VIP를 위해 새벽부터 기도하고 새벽 찬송을, 영혼 구원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중보기도실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불꽃 같은 기도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살아있을 때, 아직 살아있는 날이 많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자식들이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대의 효도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후에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평안과 감사의 얼굴로 만날 수 있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항기둥교회 성도들은 어버이 주일에 가장 큰 효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에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번 교회로의 발걸음이, 단 한 번 예배로의 발걸음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생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내 자녀들을, 내 이웃과 직장 동료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VIP 초청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